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세 번째로 살필게 여러분들 주보에 뒷면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그 전에 이거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만약에 기억 못하신다면 지금 이 기회에 알아두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성경 기절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한 3년 이상 되면 반드시 이 말씀을 듣고 이게 귀중한 말씀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이걸 외우고 이걸 갖다가 항상 묵상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뭐 5년 10년을 다녔는데 난 이런 말 있는 줄도 몰랐어. 그러면 솔직히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헛다닌 겁니다. 그럴 만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대단히 많이 알려진 중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내가 이때 못 박혔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나는 뭐예요? 육신인가? 나의 자아인가요? 육신이에요? 자아예요? 왜요? 여러분들 지금 손에 못자국이 있어요? 없잖아요. 상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못 박혔다는 얘기는 내 자아가 박혔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란 말은 내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오예요? 내 육신이 사는 것이 아니오예요? 내 자아가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까지 보면 나는 육신은 살아있으되 내 속의 자아는 살았다 죽었다. 죽었답니다. 죽고 그 다음에 나라는 나의 육신 속에 사는 건 누가 사는 거다?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맞죠?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내 자아는 이미 죽었고 내 속에 내 자아가 있던 자리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사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가서 사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고 다시 설명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사실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누구다에 해당되는 그 말이 그 다음에 굉장히 깁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기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다 줄이면 수식어 다 띄워버리고 팍 줄이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두 글자로 말하면.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원문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말은 예수의 믿음 안에서란 말입니다. 그럼 결국 예수의 믿음이라는 말을 뭐라고 해석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나의 집 그러면은 그게 내가 가진 집입니까? 나를 가진 집입니까? 내가 가진 집이죠. 맞아요? 그래서 나의 그럴 때 소유격일 때 그 소유격이 인격체고 그 다음에 나의 뭐뭐에 해당되는 게 어떤 사물이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 자동차, 내 집 그러면 내가 가진 집, 내가 가진 자동차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를 주어로 해석해야 합니다. 맞죠? 그런데 이게요. 예를 들어서 TV에서 이를테면 무슨 토론회 같은 거 나오는데 정치 경제의 이해 이런 말이 나왔다 칩시다. 그럼 정치 경제의 이해란 말은 정치 경제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치 경제에 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를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뭐의 뭐뭐 그럴 때 A의 B 그럴 때 그 의는 A를 주어로 해석할 수도 있고 A를 목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정치 경제의 이해 그럴 때는 정치 경제가 인격체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목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어떻게 돼요? 그 앞에 뭐뭐의 할 때 의 앞에 나오는 말이 인격체가 아니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에 주어가 생략된 거죠. 정치 경제를 우리가 이해한다 이런 뜻입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즉 예수의 믿음이거든요. 예수는 인격체입니까? 아닙니까? 인격체예요. 믿음은 인격체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질은 아니지만
이건 추상명사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믿음이란 말은 뭘로 해석해야 돼요? 예수를 믿음이 아니고 예수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헬라어 문법 몰라도 그냥 우리말 국어 조금만 알아도 초등학교 정도만 나온 애가 조금 앉아서 생각만 해도 이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고도 희한한 일은 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 본문을 여러분들 성경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러면 누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겁니다. 맞습니까? 거기 우리가 빠진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전반절에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죽었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도대체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죽었다고 바로 앞에 멀리 저 창세기쯤 얘기해놓고 여기 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같은 전례에서 앞부분에서 우리의 자아는 죽어버렸다. 나는 육신만 껍데기만 살아있을 뿐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게 곧 예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의 믿음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 얘기도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이 문장도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믿음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따로 있고 우리는 이쪽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바로 내 육신만 남아있을 뿐 내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된 거죠. 하나가 완전히. 이해되십니까? 기독교 신앙은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목표입니다.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 명백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그건데요. 신기하게 이게 지금 한국어 성경에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한국에 기독교 들어온 게 얼마인데. 그뿐만 아니에요. 영어 성경도 또 이런 식으로 또 된단 말입니다. 참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9명이 남아있다가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못 고쳤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나중에. 그래서 거기서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고쳤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그러셨죠? 그렇죠. 기도가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요, 그 킹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번역한 이유가 마가복음 그 헬라어 성경에 어떤 판본에 대부분은 기도 외에는 이런 게 나갈 수가 없다 되어 있는데 어떤 필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하고 금식이란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걸 갖다 꼭 집어넣어서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뭐라고 하냐? 그 킹제임스 버전이 가장 좋다고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마귀가 세상에 역사해가지고 다른 성경에서 금식이라는 말을 다 빼가지고 세상에 다 퍼뜨리게 함으로써 대부분의 성경이 다 금식이란 말을 빼서 실제로 우리가 금식을 안 하기 때문에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게 마귀들이 다 역사한 것이다. 마귀에게 속은 성경을 가지고 읽지 말고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를 읽어라. 뭐 이러고 막 그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주장은 틀렸습니다. 그 주장은 틀렸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말로 이게 마귀가 역사를 했는지 어떻게 이렇게 자꾸 성경 기조를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다 왜곡을 시키냐 말이죠.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거기 어떻게 된다고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예수의 믿음으로 당연히 번역해야 할 걸
예수를 믿는 믿음 이런 식으로 번역을 슬쩍 돌려놓고 그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11장 22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 이걸 갖다가 하나님을 믿으라 이러고 슬쩍 돌려놓는다는 거죠. 이 슬쩍 돌려놓는 거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겁니다. 이 슬쩍 돌려놓는 이 마귀의 장난이 맨 처음에 어디서 시작됐죠? 성경에?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뱀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더러 뭐라고 하시더냐? 이럽니다. 그죠? 그래서 슬쩍슬쩍 말을 바꿉니다. 그죠? 이게 뭐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 글자 하나하나 살짝 바꿉니다. 근데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결국 뭐래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뱀이 딱 감 잡습니다. 얘가 정확히 기억 못 하는구나. 눈치 딱 채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쩍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너네 그거 먹으면 있지. 하나님같이 돼. 눈이 밝아져. 다 알게 돼. 그러니까는 혹해서 넘어가는 거죠. 그러고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이 사탄의 장난이는 사실을 사실대로 그대로 덧붙이지도 말고 끼지도 말고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살짝 변개시키는 거. 이게 사실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근데 정말 참 이 성경에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바로 이 부분이 꼭 그렇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마가복음 11장 22절도.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뜻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 아까 뭐였었죠? 민수기 25장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질투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어디였어요? 거기가 11장 2절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울도 일했다고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바로 다음 책 성경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라는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도달할 목표인데 목표 자체를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 번역을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정말 아주 10번, 20번 강조해도 아까울 게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거기 요약 및 결론 보십시오. 마지막에. 비느하스가 하나님으로 질투했다. 민수기 25장에 나온 말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히 뭔가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 아닙니다.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말,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든지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었다는 이 말은 누가 봐도 자연스럽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옳은 번역이니까요.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문맥을 주의 있게 잘 살펴보기만 한다면 이건 초등학교 학생도요. 예수의 믿음이라는 말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그 정도까지 잠깐 하고요. 아까 우리 찬송가 봤던 거 다시 봅시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쭉 하고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1절 가사 끝부분이 그렇게 돼 있어요. 후렴 말고. 주 1절 가사의 끝부분입니다. 후렴을 제외한. 거기 보면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이 사람은 지금 예수와 하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주 예수 믿는 힘으로니까 주 예수 저기 있고 그걸 내가 믿는 힘으로니까 내 자아가 아직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잖아요. 맞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단계까지 돌입하지 못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이기네. 그 다음에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내가 자아가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예? 이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찬송가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찬송은 뭐예요?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부르는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왜? 내 자아가 완전히 죽고 주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해되시죠? 이 몇 사람은 아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모르시나? 느낌이 좀 그러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이거는요. 나는 나대로 살아있고 내가 주 예수를 믿는 것이로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뜻이니까 주 예수와 나는 완전히 하나가 아직 안 된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찬송가는 틀렸다고 할 수는 없으되 이건 뭐예요? 믿음의 최고 단계다? 고급 단계다? 아니라는 겁니다. 저급한 단계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게 고급 단계가 되면 어떻게 돼요? 3절쯤 가면 어떻게 돼요? 3절쯤 가면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가 아니고 주 예수의 믿음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이렇게 가든지 주 예수가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이쯤 되면 그거 말은 무슨 뜻이 돼요? 내 안은 이미 죽고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절 보고 만약에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 찬송가 가사를 350장을 이걸 다시 바꾸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1절 가사는 어떻게 돼요?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렇게 하고 한 2절까지도 그래도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3절 가사 정도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주 예수의 믿음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마지막에도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후렴 그 나온 걸 반복되는 걸 반복이 아니라 가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찬송가 작사를 한 작사자가 나는 초기 신앙의 초보자 신앙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근데 이런 걸 파악을 못하고요. 그냥 이 노래 맨날 부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뇌가 돼버리는 겁니다. 잘못 가는 방향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를 간다고 그럴 때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나간다고 그럴 때 가다가 다 못 가는 거는요. 그 자리에서 또 다음에 이어서 가면 됩니다. 내가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데 가다가 대전까지 가서 주저앉으면 거기서 1년 2년 살다가 또다시 부산을 향해서 방향만 제대로 가면 결국은 언젠가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말로는 부산을 가겠다고 가는데 부산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저 목포로 향했어요. 아니면 평양을 향했어요. 그래 놓고 열심히 가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는 것만 못합니다. 안위감만 못합니다. 헛일하는 거예요. 완전히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표를 정해놨으면요. 그 목표로 가는 방향을 잘 잡아야지 방향이 틀리면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맞춰야 할 관역이 있어요. 관역이. 근데 그 관역을 빗나가면 어떻게 돼요? 빗나가면 안 가는 이만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에서 죄라는 말이 하마르티아 그런데 하마르티아가 뭐라고요?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관역을 벗어난 건 죄입니다. 그렇다면 그 식으로 한다면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라고 번역할 걸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번역하는 건 죄입니다. 이건 죄예요. 사실은 여러 사람을 죄에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럽니다. 그거나 큰 차이 납니까? 그게 그거죠. 뭘 꼭 따집니까? 아닙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게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된다면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건 확실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다시 아까 요약결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번역되어 있다는 것은 실로 그 까닭을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마가복음 11장 22절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원문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잘못되게 번역함으로써 오히려 마가복음 11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문제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라고 제대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다니 벳박의 그 근처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 끌고 와라.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더니 그대로 됐다는 증거고요. 구체적인 사례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말라 죽은 것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냥 선포했더니 그대로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가 한 그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다. 나는 물론이요 너희들도 다 할 수 있다. 근데 너희들이 무화과 나무 말라 죽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지어라 그러고 해도 그것도 될 판이다. 에? 좀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걸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요 그 맥락이 상하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슬쩍 변기해서 혼란하게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건 죄악입니다. 죄악. 정말 죄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 구별을 못하고 그대로 빨려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헛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처럼 민수기 25장이라든지 아까 그 바알볼 우상숭배하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의 이야기, 갈라디아서 2장의 이야기, 이 세 장의 경우를 잘 생각을 해보고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믿음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 얘기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마가복음 또 11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잘 고려하면서 마가복음 11장 22절의 원문을 번역한다면 이는 반드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 마지막에 2번 봅니다. 올바른 번역을 토대로 해서 우리도 비느하스처럼 민수기 25장에 나온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어야죠. 네?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느하스처럼 살면서 하나님이 분노를 느끼실 만한 상황에서는 분노를 느끼고, 그죠? 네. 하나님이 질투하실 만한 상황에서는 질투도 하고,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노와 질투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상황이라면 우리도 똑같이 분노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상황이라면 우리도 다 용서하고,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또 바울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에게 열심을 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제자들을 양육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돼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돼서 열심히 제자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제2의 바울입니다. 그죠? 제2의 바울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예수가 가진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특별히 대단한 분이고 우리는 인간이라서 맨날 대충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가는 그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하나하나가. 그게 왜 가능하냐? 우리의 육신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죠. 왜? 결정적인 성경 기절들을 번역을 비틀어 놨으니까 이걸 깨닫기가 힘이 든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짐으로써 마가복음 10장 22절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선포하는 것 하나하나가, 그리고 명령하는 것 하나하나가, 그것이 귀신에 대해서 명령을 하든 돈에 대해서 명령을 하든 질병에 대해서 명령을 하든, 귀신은 떠나가라, 가난과 저주는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하고 말 한마디 했더니 그게 그 자리에서 톡톡톡톡 다 해결이 되고, 그죠? 그거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기도한 것이 항상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게 안 되고 맨날 귀신한테 얻어터지고 질병에 눌려 살고 가난에 눌려 살고 평생 그러면서 빌빌빌빌빌 하다가 그저 주님 믿사옵니다. 그냥 한 그러고 기껏 그냥 돈 몇 푼 번 걸로다가 그냥 인생의 목표 달성했다고 그걸로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교만하고 비싼 좋은 약 먹는 걸로다가 병 조금 약화시키고 수명 조금 연장했다고 그걸로다가 자기는 대단히 잘났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인생들 하나님으로선 피눈물 나게 가슴 아파하십니다. 왜요? 성령을 모르고 사는 거니까. 진짜 성령이 하나가 돼서 갈라디아서 2장 17처럼 예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게 만들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그 수준으로 권능을 행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로선 도저히 할 수 없는 나를 낮춰서 죽기까지 해도 할 수 있고요. 남 앞에서 지극히 겸손하고요. 네. 그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악과 절매가 다 이루어지고. 그걸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성령이 어떻게 들어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건 아주 불손한 거죠. 아주 큰 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왔다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실은. 그건 무지로 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로 아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 이제 마지막 요약 결론에 마지막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들 특히 2번에 한 이야기 거기를 자꾸 읽고 생각하시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